어떤 은혜의 여정 안에 있다고요? 더 가까이 가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더 가까이 은혜는 뭐였습니까? 뭐에서 뭐였습니까? 나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고, 예루살렘 성문에서 골고다를 지나서 십자가까지 가고, 할렐루야. 성전의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고, 성수에 들어가서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지나고 희장을 지나서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의 모양과 형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과 형상까지. 할렐루야. 네, 정리가 되시죠? 이게 뭐라고요? 더 가까이 가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한 주간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기까지 가는 여정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눴던 것들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생각할 때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숲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한 주간의 여정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이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죽음이었고 실패였고 패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승리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함께 묵상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승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점을 향해서. 아멘.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모양과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서, 아멘, 그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주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기 위한 이 은혜들을 함께 생각하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는 이러한 한 주간의 여정과 성막에 대한 것들을 함께 다시금 나눴었습니다. 그죠? 그죠? 한 주간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여정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주간 한 주간의 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온 짓 하겠습니다. 월요일이 있었고, 그자가 이거 아니었죠? 이렇게 그리면 또 힘들겠죠? 고난주간 한 주간의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네, 오늘 우리는 수요일 저녁을 맞이한 거고요. 그죠? 근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여정, 즉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여정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성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래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성막에 대해서. 네, 성막의 구조입니다. 여기에 20개의 기둥이 있고 여기에 1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죠.
20개의 기둥의 높이는 약 2.5m가 되고 이것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세마포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전체 모양이에요. 자,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이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문을 지나고 나면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아는 사람?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뭐가 등장합니까? 아는 사람?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제 권사님들이 더 대답하시네. 자,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이제 성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성소가 등장해. 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좌측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좌측에는 뭐가 있어요? 촛대, 등대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등대 말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회장을 지나서 여기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자, 나가는 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면 어디가 끝이다? 지성소가 끝입니다. 고난주간에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걸어가는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의 여정과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은 그러한 영적인 여정과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오늘도 좀 이야기 나누고 수요일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죠? 기억하시죠? 네. 첫째, 우리가 큰 틀에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종료 주일에 대한 것과 또 뭐에 대한 것? 뭐에 대한 것? 월요일에 하셨던 것과 또 뭐에 대한 것? 화요일에 하셨던 것과 또 뭐에 대한 것? 수요일에 하셨던 것. 그 다음에 목요일에 하신 것과 금요일에 하신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똑같이 고난주간과 연결된 성막의 구조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는 어디예요? 뜰이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소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자, 뜰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는 문이 있을 테고 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번제단이 등장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종료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뭐 하셨다고요?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월요일과 화요일날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청소하셨고 성전들을 청소하셨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뭐 하셨다고요? 변론하셨습니다. 변론하셨어요. 수요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까지 그리고 내일 목요일날 그 다음 말씀인 유월절을 이제 보내게 되십니다. 목요일날은 유월절을 보내게 되세요. 내일 저녁에. 어쨌든 오늘 저녁까지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뭐 눈먼데 소경을 고치시고 이런 기록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종료주일과 월화 수요일날 하셨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과 뜰에서 뜰이 의미하고 있는 문과 번제단과 물두멍이 의미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나아지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오셨으니까 저 왕을 밀어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이제는 너무 좋은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다. 우리를 통치해 주실 거다. 제자들은 똑같은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을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늘 대했고, 또 거기다가 한다면 나를 위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늘 여기며 관계를 맺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랬던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까지도 그들의 편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대로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들을 청소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의미가 뭐였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맞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청소하신 진짜 이유는 우리의 생각들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기준들, 어서 세워졌던, 세상에서 세워졌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변론하신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어떤 기준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자기 기준일 테고, 또 하나는 세상 기준일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한다면은 뭐 때문에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거. 이 질문, 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세워놓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종료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다 정리하신 거였어요. 다 정리하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고, 내가 바라는 목적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치료도 해주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서 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요? 생명의 문이신 예수, 구원의 문이신 예수, 영생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큰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문에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뭐라고요? 시작. 예수를 믿는 것부터가 우리는 시작한 거예요.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작. 교회 오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점이에요. 딱 시작점.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문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더 나가서 어디까지? 내 본향인 천국까지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문을 지나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문에 걸려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니 문지방을 넘어섰다가 다시 뒤로 나왔다가 또 넘어섰다가 여전히 문에 걸려 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이 여전히 문에 껴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들어갈까 말까, 때로는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러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30년 다녔든 40년 다녔든 50년 다녔든 간에 그 사람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니까? 문에 있으니까요. 문에.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을 벗어날 줄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을 과감히 박차고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대신에 그건 하지 마세요. 이리 오너라 이건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안에서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오너라 그 문 앞에 서가지고서 이리 오너라 최정다 왔다.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오너라 난 네 주인이다 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문을 넘어섰다고 끝나는 겁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를 맞이하게 됩니까? 번제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번제날이 뭐 하는 겁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고 따고 껍질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다 올려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뺀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드리기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껍데기를 벗겨내고, 아멘.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각을 뜨고 피를 빼서 하나님한테 드릴 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고 피를 뺀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내 생각들, 내 기준들, 내 가치관들, 내 계획들, 내 목적들을 다 씻어내고 잘라내고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그 문장에 포함되고 있는 의미가 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저기 뭐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이전에 또 뭘까요? 또 있어요. 한결이고. 여기 뭐지? 질문이 뭐지, 목사님? 교회를 다닌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소정이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는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 자, 더 가까이 가는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내 생각을 제하고 내 기준을 제하고 내 목적을 제하고 내 계획을 제하고 다 제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래 우리의 삶인데 그때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은 번제날을 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태우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두멍은 어떤 의미라고요? 네, 이제 성소에 들어갈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반드시. 물론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바는 성막을 예수님이라고 비유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성막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이 드러날 수 있고 성막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가능해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씻겨지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 지금 말고
예, 우리는 더 가까이 가는 은혜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두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 지금 주는 우리에게 의미는 뭐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성소는 어떤 영역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소는 어떤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이라고 어제 얘기 나눴습니까? 여러분, 성소는 어떤 영역입니까? 네? 성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소는 뭐였어요? 그렇게 다 흠뻑흠뻑 쳐다보고 계십니까? 성소는 뭐라고 하겨라? 성소는 뭐예요, 우리에게? 우여가 성소는 뭐지? 여기서 이제 물두멍에서 손가락을 씻고 본격적으로는 성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예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를 지나야지만이 비로소 성수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마당에 번제단이 있는 거고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성당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성당에 들어가면은 성당 문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손 씻고 들어가거든요. 네. 손 씻어요. 손 씻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저 마당 앞에, 마당에 문이 있고, 그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요 바로 문 앞에, 우리 이 예배당 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는 이쪽에는 뭐가 있는 등대가 있고, 저기 떡상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물두멍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나서 가장 원하셨던 말씀 뭡니까? 네 발의 실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을 씻고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취했던 것들, 네가 세상에서 원해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점점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지금 그 삶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끌어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아멘.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의 삶을 감당해 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기 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제 내가 회복해서 부르심대로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끝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를 100년 다녀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부르심에 이룬 삶이 시작 안 된 거라고요.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이 부분들이 전혀 거치지 않으니까 된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녔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면 하나님 만나, 이렇게 늘 그냥 마치 그냥 뭉뚱그리하게 얘기만 해줬지. 네. 이런 과정들을 지나고 이런 단계들을 지나서 이런 의미를 알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죽어라, 기도해 하나님 만나주실 거야. 맞습니다. 만나주십니다. 네.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질서를 우리가 알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움직여 가자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입니까?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내 형편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지은 대로 살고 부른 대로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멋진 삶이고 가장 건강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요? 내가 지은 대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부른 대로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땡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기서 세상에서부터 날 땡겨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한 거고 이제 문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디 끝나 있다고요? 그 문에 들어와서
나 교회 다녀? 끝. 그러니까 40년, 50년, 60년 교회 다녀도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교회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거 결정하고 똑같은 거 선택하고 똑같은 거 행동하고 똑같은 거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만 얘기해요?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넌 지옥 갈 거야,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장담합니까?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네. 그럼 돈 주고 사지. 맨날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 했던 거거든요. 네. 면죄부를 팔아서 성직자들이 돈 주고 팔아서, 그게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상사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신부한테 고해상사하면 제가 다 사해줘.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고세를 사해줘? 예수님도 아닌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예수님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해줘요, 인간의 죄를? 쉽게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고해상사하면 제가 끝나요, 다. 성체하면 이것 좀 하면 끝나요, 그냥.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우리가 회개하는 게 차라리 낫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냥 금식가, 이게 훨씬 낫지. 예. 얼마나 쉬워요, 맞아. 예? 나 오늘 죄졌어요. 나 오늘 욕했어요. 예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형제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 자유함을 얻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몇 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모님. 그죠? 예. 천주교 다니시니까 아시잖아요. 예. 아시고. 예. 그래서 사모님은 천주교 다녔고 절교 다녔었고 마지막에 여기 오신 거예요. 무당도 했었고 다 섬겼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땡기시는 거예요. 네, 땡기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라는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을 지나야 되죠, 반드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온다고 예수님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됩니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비로소 예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번제단에 물두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오늘만은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오늘만큼은 제가 다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하시네요. 이제 아멘 하면 큰일 나시는군요. 이제 교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성소는 지금 우리에게 뭘 의미한다고요? 예배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뭐가 올라갑니까? 예배의 향이 올라가고,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찬양의 향이 올라가요.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떡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떡이 있는 거예요. 네, 등잔, 등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목요일날 얘기인데 벌써 하면 안 되는데, 내일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지나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뜰을 지나셨습니까? 성수에 들어가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수에 들어가 계십니까? 믿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 등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기에는 등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등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디테일하게는 못 나눠도 대충 이 등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대, 여러분 아시죠? 솥대 아시죠? 계시에 나오죠? 스가랴서도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금촛대, 7촛대를 봅니다. 계시록에 나오고 동일하게. 근데 이단들의 이 금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이상하게 풀어내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네, 잘 아셔야 돼요. 대부분 이단들의 교리 가운데, 신천지 교리 가운데 이 금촛대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중인가, 외국 사람도 아닌데,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 공부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유성이 공부했어? 자, 이걸 공부했으면 여러분들 신천진 거예요. 이 비유 들어본 사람. 눈치가 상당히 빨라졌어. 이 비유 아는 사람 뭔지.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촛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촛대 말고, 그러면 가끔은 성경 이렇게 무슨 그림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기억하시죠? 네, 이게 이제 촛대거든요. 촛대.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이 모든 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도 연결됐고, 얘하고도 연결됐고, 얘하고도 연결됐고, 얘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촛대는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 촛대가 가운데 딱 있고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네, 감람나무. 자,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신천지에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가 이제 이만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두 중인, 거기서도 또 하나는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증인. 거기다가 너희들이라고 갖다 포함하기 시작하고, 니들 증인이야? 거기서도 이제 14만 4천의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 두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가랴서에 보면 3장과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수르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촛대의 불은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촛대의 불이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하고 나무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파이프로 연결되어서 이 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이 촛대의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람나무가 누구냐? 네,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감람나무는 성령과 교회입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이거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정인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네, 특정인이 아니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멘. 누구도 아니면 특정인이 아닙니다. 뭐 사도도 아니고 대사장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촛대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촛대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네?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도가 빛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결국 뭐예요?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소, 시작점이 어디가 됩니까? 교회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촛대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성소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 안에 이 등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성소는 어두우니까요. 이게 꺼지면 성소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떡상도 못 찾고 분향도 못 찾아요. 저 등대의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지만이 성소가
보여지고 그 안에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도인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 등대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등대에 불이 들어와야지만이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껍데기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어쩌다가 한 번? 아니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늘 깨워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지만 네가 능력을 행할 수 있어. 이게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지만 성도답게 너희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지은 대로 보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만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멘. 그 얼마나 불쌍해요. 이만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데 결국은 그것은 루시퍼를 위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루시퍼를 위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교리 안에서, 그의 그러한 사상과 이념 안에서, 그 게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금초대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이야기가 그들의 교리의 가장 핵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성도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서?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집에서가 아니라, TV 앞에서가 아니라, 핸드폰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야지만이, 할렐루야,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우리가 주고 얘기하는 거, 시작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끝지점입니다. 삶의 끝지점인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어쨌든 그 기름이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촛대가 주는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보면은 이 촛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곳은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총명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에서 얘기할 때는 모략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권능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는 지식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쉽게 얘기하면은 눈이기도 하고 귀이기도 하고 입이기도 하고 손과 발이며 몸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라는 그 존재의 몸과 같은 역할을, 기능을 하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은 함께 움직여요. 그리고 모략의 영과 권능의 영은 함께 움직이고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함께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등대는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이제 모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모략. 여러분, 이 모략을 지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략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막 계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막 그냥 엉뚱한 막 계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뭐가 함께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움직여요. 하나님의 생각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답게? 성도답게.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지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촛대의 불이 늘 켜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도 가능해요. 네. 어차피 성도도 교회고 교회도 교회이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유형교회, 무형교회이기도 하니까요. 유형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여호와의 일곱 영이 늘 함께 교회 안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함께 움직이고, 모략의 영, 지략의 영과 권능의 영이 움직이고, 지식의 영과 영을 경외하는 영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뭐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교리 안에서가 말고요. 네. 교리 안에서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뭘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십니까, 다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기도 예배 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성소에서는 등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등대가 켜져야지만이, 불이 켜져 있어야지만이, 7개의 촛대에 불이 다 들어가져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성소 안에서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등대의 불이 날마다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등대의 기름을 관리했던 거였어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레위인들의 역할이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이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이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 기도에, 저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대불을 다해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저 불을 꺼트렸다가, 그죠? 다시 붙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임해야지만 불이 들어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지만 불이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불이 꺼졌으니까 나 날짜마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기름 없네, 휘발유 부서 붙이는 거예요. 네.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 내 기름, 내 재능과 내 스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거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거 죽는 거, 영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들은, 이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팀들은요, 레인이라는 생각 갖고 예배해야 됩니다. 저 성소에서 내가 저 등대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예배를 인도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드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먼저 나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혹시 등잔불에 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등잔불에 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더 추가로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아니 그 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번개단을 통과했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이 등대 앞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멘. 그냥 막 살다가 그냥 입에 넣어서 찬양할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번개단에서 문제를 해결해내고 물두멍에 성경을 싣고 나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죽어요. 내 영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리가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되기 시작해요. 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떨림도 없고 부담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어떤 사명의식도 없고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가 내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앵무새처럼 그냥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회중들은 나머지 것들을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팀들이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기 쓸 때는 분명히 그 의미를 알고 쓰셔야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도교회는 종교적인 행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종교 의식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10번 때 일 끝났다 집에 가자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도교회는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외치고 선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보이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신도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무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처럼 잘생긴 게 무기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게 무기가 아니라, 저는 그만해야지 안 돼.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쁜 게 무기가 되기도 해요. 네. 때로는 몸매가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의 무기는 저처럼 멋있는 것도 아니고 몸매가 괜찮은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옷이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것들 안녕. 세상 것들 안녕.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거 갖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의 여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목요일의 여정을 향해서 나갑시다 이제. 아멘. 내일 우리 목요일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이제 무슨 금요일이 올 거예요. 그 부활절이 올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기대하시면서 하루를 맞이하세요. 슬픔에 젖어가지고 하루를 맞이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고난주간은 가면 갈수록 슬퍼져요. 금요일에 되면 그 슬픔이 터지기 시작하죠. 예수님 이러고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진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를 본 바로는 그날만 그 금요일날 예배 시간만 예배 끝나면 똑같이 하고 가요. 그리고 주일날 만나면은 또 예배에서 교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간사님 계란을 왜 두 개 주고 있어? 모자라 죽겠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어. 네. 아니 그 집 받았어. 아니 내가 받아갔어. 왜 또 줘? 뭐 이러고 싸우고 있어. 금요일날 뭐 했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손가봐 이러고서 막 그냥 하고 왔는데, 주일날 부활절 주일날 자명할 때까지도 뭐 예수 다시 사셨네 막 이러고 하다가 계란 나눠줄 때 왜 그 집 가면 또냐고 이러고 싸우고 있어. 제가 본 경험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의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 네. 우리 더 이상 감정적으로 신앙하는 거에 반응되면 안 됩니다. 그거 넘어서야,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네, 감정에 터지셨네. 왜 그 집 계란 2개 줘가지고 이번 최종적으로 계란 반드시 하나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잘 보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계란 하나 주십시오. 철두철미하게 아주 그냥 한 집에 딱 2개씩 딱 나눠주고. 네. 저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을 지나고 우리 목요일을 해서 걸어갑시다. 기대하면서 걸어갑시다. 아멘. 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걸어갑시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을 맞이해서 이제 부르심대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